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벌써 이제 1년의 반을 넘어서 마무리 이제 추수가 다 돼가는 이제 가을이 와갑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그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한 몸 될 때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서로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우리 그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져서 한 건물을 이루게 하셨고 또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이루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단어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며 또 교회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향하고 또 목적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염두되어야 될 부분들이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안에서는 모든 단어가 공동체적인 단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었다. 그것도 하나가 되어져 있는데 나 개인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성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복음 깨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은 표현이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계속해서 이제는 말해주는 가운데, 오늘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또 한 뜻으로, 한 입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성을 두고 같은 뜻을 이루어 나가는 단어들이 한 마음, 한 입, 한 뜻,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뜻을 본받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제일 15장 1절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믿음이 강하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하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믿음이 많고 믿음이 적고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럼 강하다, 약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단어일까요? 강하다라는 것은 이제 군사적인 단어입니다. 전투적인 단어예요. 상대방과 싸우기 위해서 힘이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이 많다, 적다라는 건 또 경제적인 용어 아닙니까? 믿음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성경에서 표현하고자 할 때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강하고 약하고의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강함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의 어떤 입장 속에서 강하고 약하고를 본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취한 환경은요, 환난과 또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환난 속에서 인내와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로 소망 가운데 우리를 품게 하신다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성도들의 고백을 하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실질적인 지금 삶의 현장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삶의 환경이, 경제적인 상황이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피해를 입는 사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또 하나 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함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왜 약하대요? 약점이 있어서 약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처럼 약점이 없는 나는요, 그래서 강하대요. 약점이 없어서 강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약점을 좀 담당하래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상대방의 약점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앞에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약하게 하는 영적인 서로의 약점들이 있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의 헬라인을 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들에게는 율법이 없다. 헬라인 입장에서 유대인을 볼 때는 무엇을 보았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의 복음을 잘 모른다. 아직도 율법에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저들보다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의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라고 착각하냐면 자기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업신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헬라인은 저들을 통해서 업신여기고 또 유대인이었던 자들은 저들에게 비판하고 다 서로가 뭘 가지고 있어요? 강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것이 다 비판과 업신여김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온전히 한 마음과 한 입과 한 몸 되지 못하게 하는 그 교회의 아픔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업신여길 때는 내가 강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요. 반대로 그렇게 비판당하고 업신여기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나 반대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약점인 것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뭐가 보이느냐? 저 사람은 약한 믿음이에요. 왜?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비판하고 있는 저들이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음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저들의 삶에 아직도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온전하게 좀 바르게 삶의 습관과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다 약점들인데요. 그것이 상대방의 눈에만 보이는 약점이에요. 본인 스스로는 하나도 안 보이고요. 자기의 들보는 있는데 상대방의 들보는 자기의 들보는 있는데 상대방의 이 티끌 하나에 지금 완전히 확대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나의 강함을 주장하지 말고요. 서로 상대방의 약함을 그가 받아들이래요. accept 하래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 받아들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7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들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사랑하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고요. 받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받아들이라는 표현을 뭘 받으라고요? 약점을 받으래요. 1절부터 1절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자기가 그를 받아들이래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약함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어떻게 조용하게 내가 떠받쳐 주어서 그가 그것 때문에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래요.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입니까? 상대방이 서로 상대적인 것이에요. 서로가 보이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으셨냐면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율법의 종이 되어 주셨대요.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셨대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당신은 유대인에 속하였을 때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할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온전히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냐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원의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으로 오셨고 주인으로 오셨는데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율법의 서번트가 되셨대요. 그것을 따르는 자로 따르게 하셨대요. 그래서 율법을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셨고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대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더 들이댈 만큼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겸손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약점을 그렇게 받쳐주셨대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여 주셨대요. 그러면서 또한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율법이 아니더라도 율법이 완전히 원수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닌 은혜로만 받는 것을 그들의 긍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서로의 약점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게 하셨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비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되도록 하여 주셨어요. 저들의 약점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죄성들,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구원의 은혜로 복음을 붙들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비밀이 되게 하셨대요. 저들의 약점을 통해서 믿음의 강함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저들을 통해서 약함을 보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그것을 서로 받아주어서 저들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구원 얻는 믿음이여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받으래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델을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모델을 설명하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예로 드러내는 인물이 누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다윗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에는 중요한 세 가지 직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형된 부분들을 일부분씩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제사장, 거룩해 하는 자로서의 제사장, 통치자로서의 왕, 그 다음에 말씀 되시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모형이 될 만한 구약에 참 유명한 소중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죠. 다윗도 훌륭한, 모세도 훌륭한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도 그들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들의 모습은 늘 유한했지요. 온전하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서 영원한 참 왕이여 선지자여 제사장 되신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델이 될 만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다윗의 별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과 예언들을 그의 시편을 통해서 많이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야 되는지, 다윗이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흐름들을 오늘 본문은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2절부터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고 합니다.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래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선을 이루는 것은 그러면 이웃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인 선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음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옳음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맞는 것이 옳음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상대적인 선을 우리가 이루는 것, 그거는 덕을 세우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세우는 일들의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 가지고는 진리가 서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로 친해진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서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고 그도 옳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용서예요. 그러나 옳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틀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선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평의 기준, 덕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서로 의견을 해가지고 서로 올바른 것들을 함께 나눠서 의견을 조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선을 이루는 방법이 그럼 민주주의입니까? 서로 의견해가지고 서로가 맞으면,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운영되어지면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것은 이 어떤 민주적인 절차와 함께 대화가 하는 절차는요, 죄성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부딪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냥 세상의 정치적인 법칙이에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성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자기를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죄로 오염된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견 속에서 절충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적인 절차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유익한 우리의 모습이죠. 덕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선을 이루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을 이루는 것의 기준은 우리끼리 대화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을 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바라보려고 할 때 오는 통일성이 바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할 때. 자, 그러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 이젠 다윗의 경우를 다윗의 고백한 것을 봅니다. 다윗이요. 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주는 분명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로서 해석을 하는데 또 다윗이 고백하는 그 주는 누구를 또 합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래요. 내가 하나님을 저들과 같이 동일하게 거부하고 있다면 저들이 나를 미워할 일들이 없었대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것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고난, 고통 속에서 그의 젊은 세월을 왕이 되기까지 고통을 받았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기름 부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 대한 야망이나 상상도 못했는데요. 어느 날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사무엘의 의지가 아니에요. 세상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운명이 되었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두 번째, 그것을요,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게 하시겠다. 순종했어요. 거부하면 나 안 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울 왕을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끝까지 순종했어요. 언제까지 그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죽음에 위협당하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죽기 직전까지. 사울 왕이 죽음으로 자유됐어요. 왜 그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았다면 사울 왕은 죽어도 이미 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미리 될 수도 있었고요. 또 자기가 난 힘들어서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왜 내게 마음도 없었던 걸 시켜서. 그런 이 모든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가 평생 왕이 되기까지 죽을 고비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주를 비방하는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사울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왕조를 든든하기 위해서 정적은 숙청되어져야 됐어요. 그것이 다윗을 죽여야만 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 비방함이 누구에게 다 미쳤습니까? 다윗에게 고스란히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이 만만한 다윗을 그렇게 죽도록 하게 했는데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핍박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미쳤다라는 것을, 자기에게 그 미쳐진 이 고통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유 있는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로 딱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다윗의 예를 들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놓으신 그 뜻 때문에 그렇대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셨대요.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진리를 말하니까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였대요. 그런데 그 자기를 미워하였던 것처럼 세상이 저들도 미워하게 됐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저들도 주니까 저들도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당하는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들도, 내 제자들도 보호하여 주셔야 된대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었습니다. 자, 이 기록된 바 하면서 다윗이 얘기를 하면서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경우를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비춰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교훈도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도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고 내가 잘못을 하고 세상 권세에 내가 거부해서 받는 그런 잘못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믿음이 내가 세상에 미워하는 그 믿음과 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된 어려움과 죽음의 환경과 이런 상황에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라면, 다윗을 보자. 다윗의 삶이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죠. 그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은혜의 가장 존귀한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땅히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참을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다릴 수 있고 이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하여서 온전케 해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의 믿음의 다윗을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마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니까 우리들도 동일한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환난과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하고, 그것이 우리 연단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유익함을 얻는 것이지만, 유익함이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만, 연단 자체는 매를 맞고 있는 것이에요. 망치로 계속 뚫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단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안 끝났다라는 것이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기 때문에 내가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은 그래요.
환경이 우리가 그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그것을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해져서 보여지고 그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 삶을 보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는 그 뜻은 어디에 일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일치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내 뜻에 네가 맞추고 네 뜻을 넌 포기해야 된다고 서로 하고 있을 때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강한 믿음과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니까. 겉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싸움이 이젠 교회 안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싸우니까 드디어 교회가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영적인 군사로서 교회가 딱 갖추어지게 된 거예요. 전의 싸움은 바울이 볼 때 어떤 싸움이었어요? 세상으로 나가기도 전에 우리 안에서 지금 지지고 볶고 하는 싸움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도피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는데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어요? 더 신앙이 강해지지 아니하고 더 신앙은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뭘 못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는 없고 우리가 서로의 약점만 바라보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끼리 좀 더 믿음 가운데 잘해보자 하고 모였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약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서로가 약점을 담당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서로 덕을리면서 서로에게 약점을 담당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강해지고 강한 믿음이 소유되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나가면서 마땅히 나가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 걸 알아요? 핍박받을 걸 알아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알아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왜? 서로가 약함을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받아주어서 담당해 주니까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앞서 말씀드렸었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래요. 더 이상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너희들이 율법에서 유익한 것 있으면 그 속에서 서로 받아들이고요. 같이 할례의 추정자가 되래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저들을 보면서 충분히 그들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요.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으래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다 그들의 인정하고 그들의 유익함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덕을. 받아들이는 게 덕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지혜롭다라는 건 서로를 조정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은요.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드디어 교회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되어지니까 드디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었으니까. 내가 티를 안 냈다면, 내가 저들에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면 난 세상을 향해서 고통당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서로 말한다면 서로 비난받고 핍박받을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영광의 비밀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다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그 고난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땅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의 약점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약점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표현을 오늘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래. accept 하래요. 선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 것이고요. 덕은 우리의 죄성이 있는 우리 가운데서 유익함 가운데 용서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선의 기준을 절대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좋은 것을 의견 추합해서 거기서 뭔가 좋은 선을 이루려는 일들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덕을 이루시고 선은 하나님이 오른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서로의 성도들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우는 비밀들, 선은 이루고 덕은 세우는 비밀들을 주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